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 또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돌파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자리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켜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대제사장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은 버리시고 이제 정리하시고 사무엘을 다시 새로운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우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특징이, 이 3장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3장에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기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사건,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은 이게 지는 해가 됐고 새로 떠오르는 어린 사무엘이 이 본문 3장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장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역사가 펼쳐져 갈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인공같이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 인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하나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지고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다시 선지자로 세워지는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고 주도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이 희귀라는 단어가 값비싼, 귀중한, 드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이 값비싼 보석, 어떤 보물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알려주시는 하나의 통로, 방법이 이상입니다.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이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놓고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민족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기 힘들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앞장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도 되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곤 모세오경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마다 거의 1명 내지 2명,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선지자 시대 끊이지 않게 불러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끊기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습니다.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으면 우린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끊임없이 읽으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갈 레마의 말씀, 내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오늘 이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가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보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래, 저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하지,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려고 공회에 가서 공문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사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의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시대에 사울, 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회를 열었으면 아마 탑10에 들어갈 정도의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음성을 사울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시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이 사울을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주님이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사울을 찾아가서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주시는,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해서는 안 되는, 당연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혹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유,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로 삼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어떤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 나의 그 가장 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고치셔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실 때, 말씀해 주실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거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과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부인 안 합니다. 혹은 장담을 합니다. 결과는 예수님의 죽음도 막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그냥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고기를 잡게 하시고 아침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도 그 주님의 물음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을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하고 이 베드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구절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은 그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시고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고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3번의 물음이 베드로의 심령을 고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사명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지키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부르짖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부르짖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를 들으십시오. 듣고 가십시오.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기도가 영적인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나만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연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내 말만 하나님 앞에 내뱉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